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동화같이 내려오는 아름다운 얘기가 한편 있습니다. 두 명의 탐험가가요, 에티오피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에티오피아에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금을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캐묻고 속속들이 탐험을 하는지요, 그 얘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들 가만히 뒀겠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뒀대요. 가만히 뒀을 뿐만 아니라 왕궁으로 불러서 극진하게 대접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탐험가들이 이제 탐험을 다 마쳤고요, 좋은 융성한 대접을 며칠 동안 받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때 저기서 왕의 근위병들이 열심히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받자보자 이 탐험가들의 신발을 벗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조심스럽게 털고 깨끗하게 닦아주더니 다시 돌려주면서요, 왕의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왕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해줬지만 이 흙은 하나도 줄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얘기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참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건 다 나눌 수 있어도 흙은 가족과 같아서 나눌 수 없다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참 너무 낭만적이죠.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거 멋진 얘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유럽의 침략을 받고 이제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흙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신발에 묻은 흙은 한 줌도 뭐 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흙보다 더 중요한 땅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험가들의 머릿속에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금이 많고 뭐 이게 좋은 나라였는지 이 정보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있는지 보고했고요, 결국 에티오피아가 침략을 받고 유럽의 식민지가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에 묻은 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기억을 없앴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는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왔던 탐험가들이 자기들이 만약에 직접 그 금과 은을 보고 만지지 않았다면은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그 말로만 듣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못 믿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 진짜 많습니다, 우리 침략합시다,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겠어요? 네? 만약에 군대 다 끌고 왔는데 없었어 봐,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경험했으니까 확신해갖고 우리 가자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가 경험하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중년들이 자꾸 꼰대가 된대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 젊은 사람들 하는 게 좀 허술해 보이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실패할 텐데. 그거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젊은 애들이 들을 때는 잔소리 같은가 봐요. 잔소리 같은가. 그렇다 보니 경험이라는 게 꼰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요,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또 좋은 경험을 하면은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밝고 긍정적입니다. 또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부정적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경험의 차이죠.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어요.
또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갖고요. 또 생각이 그래요. 근데 맨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하자, 일어서자, 뭐 쉽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남들이 아무리 기도에 대한 소용없다고 기도하지 말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기도하겠죠.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남들이 아무리 어쩌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은혜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고 뭐라고 해도 아마 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한번 가보래요. 그 사르밧이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절대 조그만 게 아닙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커서 상대적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저 위에 있는 호수도 작지 않아요. 저기가 훌레 호수라고 이름이 그렇대요. 여기가 훌레 호수라는 데고요. 이 위쪽에 여기쯤 보시면 그 산이 하나 있어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만년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물이 이 훌레 호수를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수분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서 염분이 높은 사해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던 헐몬산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까지예요. 대략 한 여기쯤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사르밧은 어디 있대요? 그 위에, 한참 위에 있어요. 헐몬산이 여기쯤 있는데 사르밧은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헐몬산쯤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기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기는 시돈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땅이에요. 옛날에는 그 영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다른 나라인데도 그냥 옆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사르밧에 가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하나 있을 거다. 그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대접받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큰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고사하고요,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잖아요. 땔감도 없는 거예요. 땔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난한 과부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으라고 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또 얻어먹자니 형편 뻔히 하는데 못해줘야 될 것 같고 참 난감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아유 하나님 못해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따라갔어요. 가서 가보니 진짜 과부가 있고요, 밥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더 난감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12절에 보시면 밀가루가 한 조각밖에 안 남아서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얻어먹어도 될 만한 집에 가서 하나님도 얻어먹으라고 하시지, 예.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먹고 죽겠다고 하는 집에 가서, 그런 집에서 무슨 밥을 얻어먹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안 할 수 없어서 순종했어요. 먼저 내 떡 하나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당신이랑 당신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주면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줬더니요, 진짜로 아무리 먹어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에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과 흉년을 잘 넘겼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길 걷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뒤에 얘기를 방금 읽었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입장이 되보면 참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네. 집안 사정 뻔히 아는데 그런 집에다가 떡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르밧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상황에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12장 그 맨 마지막에 1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나뭇가지를 한번 볼까요? 내가 나뭇가지 밑에서 세 줄쯤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물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아들이랑 어떻게 하네요? 죽어버릴 거예요. 예,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참 저 같았으면 일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르밧가부의 여러분 형편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네? 그 상황이 이해되죠. 이런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그러면 엘리야가 염치 없는 거죠.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는 이 밥을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되게 빠듯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따라서 또 돈 나갈 때도 많고 참 많은 그런 때가 있어요. 형편이 좀 어렵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꼭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보세요. 새벽에 새벽녘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몸에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염려증이 있는 것보다는 한번 되게 아파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크게 아파봤더니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새벽녘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겁나서 나오겠어요. 새벽에 나오다가 쓰러질까봐 못 나와요. 뭐 건강뿐입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 대출이자도 내야 되는데 부모님은 맨날 아프다고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기가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렇더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바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떡 만들어 오면은 네가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대는데 거기서 떡을 만들어 오면은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약속이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우리 그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혹시 단어가 있으세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정하고 이 말씀을 몇 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 방금 13절 중간쯤 보시면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보상 바라지 말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런 얘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래요? 먼저 구하래요.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게 선뜻하지 못하고 자꾸 뜸을 들여요.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간도 좀 보고요. 우리가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시간과 여건이 뭐 되건 안 되건 상관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선뜻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두렵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거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하리길래 선뜻 따라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또 저 유별나다고 저 광신자라고 조롱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객기 부리다가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본다라고 객기 부리다가 진짜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겁이 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 13절에서도 사르밧바오한테 엘리야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바보도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말이 자기가 먹고 죽을 겁니다 했지만 진짜 죽으려고 했겠어요. 진짜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도요 지금 나한테 먼저 떡 하나 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거 따르다가 진짜 잘못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 한번 내 말대로 해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꼭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분명히 그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신앙의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안 됐어요. 그분들 아유 미안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다 그러고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는 뭐 한 10여 년 다녔으니까 남들 보기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줬는데 믿음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믿음 없어서 못하고 참 상황만 생각하면은 못할 일들 투성이잖아요. 언제 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겠으면 기가 막히게 탁 맞을 때가 있었던가요? 그럴 때 잘 없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생긴 것도요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부잣집 뭐 아주 사람처럼 복상하게 생겼어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지요. 좀 인테리어하게 생겼어요. 교회도 그리고 그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회의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저도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하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더 예수님과 동행해. 어쨌든 무조건 이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분 설교 들어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거예요. 이분이 책을 많이 냈거든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도 이번에 나온 새 책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합시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다른 책도 무슨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질투해서요 안티들도 좀 있나. 교회를 크게 하죠. 생긴 것도 준수하죠. 뭐 좀 인테리어하고 좀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죠. 이러니까 조금 안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한테 메일로 잘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은 큰 교회도 이루시고 살만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세요. 거래처 끊길까봐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 현실은 달라요 목사님. 뭐 이런 답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겉보기랑 다르게 본인도 사실 엄청 어렵게 사셨대요. 이분이 3대째 목사 집안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를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더래요. 몇 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이 교회 문 닫고 빵 장사를 시작했대요. 몇 달 빵 장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여보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장사를 접고요. 교회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목회가 잘 됐냐? 여전히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6.25가 됐어요. 이분이 순교하셨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대요. 이걸로 이제 할아버지 목회 끝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또 목회를 하셨대요.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자기가 신학교 때 20대 젊을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목회도 은퇴하실 때까지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대요. 또 고생을 또 엄청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됐는데 잘 안 됐대요. 나중에는 큰 교회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진짜 앞이 캄캄한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부교육자도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가난하고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눈 팔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을 이분이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이분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성안 목자교회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성명까지 떠와요. 지금 뭐 예수동의 운동 뭐 은퇴하시고 이제 저런 걸 하세요. 그 전에도 이번에 설교는 늘 이분의 목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제가 이분 큰 교회를 했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어려울 때건 넉넉할 때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꼭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적으로만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가도도 진짜 절대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상황 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쫓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